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가늠하였고 하루에 1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하는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을 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 바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실격을 당한 사람처럼 자신도 주님의 사도로서 사역에서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실격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저 홍해를 갈라주셨고 무사히 물 가운데를 지나가서 그들이 이제 노예 상태에서 드디어 구원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세례로 물로 이렇게 적시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적셔진 가운데에서 내가 죽고 새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니까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식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같은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같은 그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잘 광야를 건넜잖아요. 이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들이 무사히 광야를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표현이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신 것, 반석 위에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 그들과 함께 했던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이 있었고 배고플 때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온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오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반석 위에 나오는 물처럼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것을 처음에 강조하고 있느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살아온 것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 거의 모두를 버렸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다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사실을 밝힌과 동시에 오늘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 의미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즐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거울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즐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건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먼저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압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간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서 물려서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어요. 왜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할 때 사실을 잘 알잖아요. 먹을 것이 좀 떨어지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일 일이 있느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어떤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내 뜻대로 작은 것만 되지 아니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이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와 실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한번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거울 삼아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전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을 흔히들 교만하면 넘어진다 이걸로 저도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은, 교만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 자유다 라고 함부로 했다가는 다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면, 나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내가 직분도 받고 나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믿음을 공포하고 그리고 세례 성찬을 참여하고 아무리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뿌리 깊은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 그리스도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이니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은 누구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에게도 오고 장로에게도 오고 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13절 말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말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련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당하는 시련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겪은 시련이며 많은 사람이 그걸 겪고 극복한 시련이다.
하나님이 네가 그 겪지 않을, 다른 사람도 아무도 겪지 않을 시련을 하나님이 너에게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하나님은 결코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떤 시련이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련을 극복하게 준다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래서 저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사회가 이래서 뭐가 이래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 가운데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너에게 그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그 변명으로 죄진 것을 변명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따르고 내게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그 시험을 이겨야지, 이래서 죄를 짓고 저래서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 출애굽을 예를 들면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됐다 하고는 교만에 빠져서 그냥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잖아요. 넘어졌다, 다 죽었다 광야에서. 너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 받고 내가 무슨 뭐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뭐 직분도 받고 이만큼 예수 믿고 다 그런 것, 그것으로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 금세 너 넘어질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우상을 섬겼죠. 자유라 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먹었죠. 그리고 그들이 간음죄를 지었죠. 온갖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너희들도 그렇게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아무리 사회가 그런다고 변명하지 말아라.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어떤 고통도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그의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임과 동시에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안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갖 변명 속에서 세상이 이래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도 않았고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요,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아요. 성도요,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니 그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 그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오늘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